복음과 율법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율법,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와 네 자녀들과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8장 15절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네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면 네가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그런 율법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의 그런 어떤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의 긍정적인 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것들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그러한 목적은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율법과 만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사람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주셨습니다만, 계명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규례법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계명을 못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은 우리 사람이 불완전하고 특별히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못 지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겁니다. 여자의 몸을 통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약점과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 된 저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논하고 구약 성경을 논하다가 그들의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더 못하고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복된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실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걸 내다보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왜 복음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머물거나 율법주의자가 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문제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권위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가 무슨 구약의 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은사주의, 능력주의, 신비주의도 다 이러한 율법주의와 함께 맥을 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카리스마틱한 능력이나 있고 권세가 있고 특별한 사람인 모양인 양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그러한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역자들일 뿐이고 그들 개개인은 자기 어떠함을 자랑하거나 부각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제가 영문 성경으로 잠깐 이거 한 구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그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입니다.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여기도 읽어보면
여기는 개정개혁으로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는 표준세 번역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 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오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성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님 안에 성도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신 생명 주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 죽었던 성도의 영을 살리시고 그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영 안에 거처를 정하고 은혜 아래 거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영의 세팅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는 일이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저절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율법 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영 안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주님 내 생각을 그 영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거점을 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가치관과 관점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 안에 계신 그 영 안에 우리가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늘 위의 걸 찾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 그 주님이 율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로마서 8장 4절을 모든 성도들은 다 읽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영문도 보고 원어도 보고 한글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번역본도 보면서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성도 안에 일하셔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명시된 모든 계명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랑과 정의로 율법의 정신을 완벽하게 구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구약 성경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속죄하실 완벽한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을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완벽하게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규례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릴 속죄 제사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에 가서 자기가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그분은 살아나셔가지고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온 거예요. 이 세상 안에 화해를 가져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는데 그 생명 주는 영이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실 성전이 된 겁니다. 그 성전은 곧 성도의 어떤 부분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살려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하려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시려고. 그 율법의 그 계명과 규례를 다 이루신 그 주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 옛사람을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존재 방식의 이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늘 우리들은 늘 내가 적용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걸 적용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거를 내가 아는 차원이 아니라 먹는데 이러한 말씀이 주로 어디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명백하게 밝혀준 계시의 말씀이 어디가 주로 있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해 놓으신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까지가 중점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읽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의 목적을 이루셨는데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인간의 죄와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이끌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이 이루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완전히 객관적인 화해와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을 다 해놓으시고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너희가 전하면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약에 약속되어진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요건이 충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지를 않아. 영을 따라 행하지를 않아. 자기 영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대적을 패배시키고, 예? 대적은 뭐예요? 우리 사람의 이 옛사람 안에 있는 죄와 육신과 또 마귀, 예? 또 어둠, 예? 이러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됐는데 영을 따라 행하지를 않아. 구원 받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감격했고 은혜 받았는데도 그 큰 사람과 은혜를 예, 힘입어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의 종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예수님의 오심은 율법 시대의 종말과 은혜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율법은 그 역할을 다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율법이 이제 끝났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율법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이제 이는 율법이 무의미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그 노력은 그만두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경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의미 없고 아무런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우리 성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돼.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해요. 왜?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로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 죄를 범하고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남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용서해주고 그들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우리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과 머리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성도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상반부에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는 그런 문제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고 예, 어떻게 살아요? 육신을 따라가 살아요. 주님을 영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나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건만 천연적인 옛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중재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왜? 율법 아래 머무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은사주의자가 되고 신비주의자가 되고 능력주의자가 되면은 대다수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저쪽에 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저쪽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지금 더 추구하는 그 사람, 그 은혜, 그 능력을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들. 성경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은 끝난 거예요. 우리들의 갈망과 목적은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셨어요. 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항상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의존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독립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구원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이제 구원은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그 구원도 내가 이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부분 종말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도 유효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할 때 우리의 구원이 확고한 거지. 자기가 구원 얻어요. 어떻게 구원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지. 그리고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이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상한 그런 보이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보니까는 아니 그런 신비운동 하는 사람들은 너무 조회수가 많은 반면에 아니 말씀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운동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적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꼭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